사춘기 시절에는 천하의 왕자가 되는 기분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 삼고 생각하는 시절입니다. 이렇듯 사춘기 시대는 반발하는 시대이기에 자기를 몰라주면 얼마든지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청소년들의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춘기 때는 무슨 일이든지 자기를 중심 삼지 않으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최고의 감정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까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실체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의 심정은 어떠했으며 실체를 지을 때의 심정은 어떠했으며 그 실체를 통하여 자랑하고자 하던 하나님의 내적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요, 본연의 실체를 잃어버린 자요, 하나님의 이념 동산을 움직여낼 수 있는 사랑의 실체를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를 세워 자랑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내 실체를 세워 주도적인 행사를 일으킬 수 없는 존재요. 내 마음을 세워 안식의 터전을 찾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천성경 509쪽과 838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65회 참자녀의 날과 제37회 천주 통일국 개천일을 맞이해서 우리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성장이라고 하는 자녀로서 태어나서 성장해서 하늘 부모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까지 가는 그 입장에서 중간에 있는 그런 입장을 생각하며 사춘기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오늘 혼독하신 말씀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춘기 시절에 인간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그 사춘기 시절에 타락을 했기 때문에 복귀를 해 나가려면 이 사춘기 시절과 같은 이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런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신체적으로 큰 변화를 한번 겪는데 그때가 우리 사춘기 때라고 하는 그 변화의 때입니다. 그때는 육체적으로만 변화를 겪는 것이 아니고 식구님이 다 아시는 것처럼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그런 때가 이 때다라는 것을 우리는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사춘기 시절을 보내면서 아동에서 이제 성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아, 상황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되어지는 인생이 바뀐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어린아이 마음에서 어린애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겪고 그리고 나중에 되면 또 한번 그 마음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노년기에 접어드는 과정에서 또 한번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혹시 손자 손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손자 손녀를 딱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마음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 이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보다 훨씬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저희 숙부님이 우리 큰애가 태어나고 그 큰아이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안아보면서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너희 아버지 너 태어났을 때 저렇게 안 좋아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의 변화가 또 한 번 있는 것이죠. 자, 그런 큰 마음의 변화가 두 번 있고 또 신체의 변화까지 합해서 변화가 있는 것은 이 사춘기라고 하는 변화의 기간 동안에 한 번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신체 변화 그리고 인격의 형성 과정들을 가져가는 이 사춘기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우리 사춘기가 오기 전에 아동기의 인간은 전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만 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특히 아기의 경우 엄마가 젖을 물리고 그리고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으면 생존이 위험합니다. 아기는. 그런데 인간에 비해서 다른 동물들은 달라요. 다른 동물들은
야생에서 이렇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1시간이 되기 전에 일어서야 됩니다. 아시죠? 그때 일어서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알아서 엄마 젖을 물고 하면서 생존해 가는데 인간은 안 그래요. 인간은 굉장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부모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고, 그래서 아기들은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에 마음의 안정을 느끼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불안하기 때문에 울음으로써 그 불안함을 표현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3살쯤 되면 그때부터 이제 걸음마를 하고 자기 손으로 이제 밥을 떠먹을 수 있는 그 나이가 되면 엄마 아빠의 말을 그때부터는 이제 알아듣기 때문에 엄마 아빠 말을 전적으로 따릅니다. 알아듣고. 마치 어느 정도로 따르냐면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따르는 것 이상으로 그 나이 때에는 엄마 아빠의 말이라면 전적으로 다 따르고 다 믿어요. 그래서 그때 뭐 아이가 좀 말을 안 들어서 무슨 그런 얘기를 해줘. 망태 할아버지 온다. 뭐 이렇게 하면 그 아이들이 진짜 오는 줄 알고, 그리고 또는 뭐 크리스마스 때 되면 산타 할아버지가 온다 그러면 진짜 오는 줄 알고, 그리고 다 믿잖아요. 예,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같이 아이들도 그렇게 되는 위치가 그때 아동기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훈독 말씀과 같이 아동기 시절을 지나서 청소년기에 접어들어 사춘기를 맞이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 삼고 생각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하고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사춘기 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게 되면 화가 나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그 부모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모에게 반발하고 또 반항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더 반항에 심해지면 부모의 곁을 떠나서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식구님들도 과거 사춘기 시절에 어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의 거짓말 중에 하나가 나는 어릴 때 안 그랬다. 이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들도 그러셨겠죠.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여러 방면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방면에 있지 않습니까? 뭐 예술 분야냐 경제 분야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앞에 말씀드린 사춘기 시절에 그런 반발이나 그러니까 반항의 과정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연단하고 인내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도 되었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짧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뭐냐? 교육이라고 하는 과정들이 그렇게 있는 것이죠. 우리 여기 과거 교장 선생님 하신 분도 계시는데 교장 선생님 맞죠? 교육이 그런 시절을 짧게 보내고 더 높은 단계로 가게 하기 위한 내용이 교육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순기능을 하는 부분이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떻게 자녀들을 잘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사람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이 인간만이 가진 또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들을 신앙의 과정으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앙도 이러한 인간의 성장 과정과 같은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에 들어오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중심 삼고 신앙을 하기 전에 살아왔는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모든 분들이 사탄이 가르쳐주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다 고백하실 겁니다. 신앙하기 전에는 다 사탄이 가르쳐준 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또 참부모님을 영접하면서 과거의 나를 그렇게 가르쳐주던 모든 것은 거짓 부모의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고 이제부터 나는 참부모에 의해서 새로 태어난 존재라고 그때부터 생각하고 새로 태어났다는 입장으로 신앙을 가게 됩니다. 그것을 신앙적으로는 뭐라 하느냐?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나는 신앙의 입장, 즉 마음 세계에서는 그때 처음으로 태어난 신생아와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같은 존재인 믿음의 부모나 또는 교회, 그리고 목회자나 더 나아가서는 참부모님과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만일 그러한 상황에서 신생아를 돌봐주듯이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고 할 때는 신앙을 시작한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사람이 실족해서 영적으로는 죽음과 같은 입장에서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믿음의 부모라고 하는 그 용어가 신생아처럼 태어난 그 신앙인을 이끌어서 성장시켜주는 부모 같은 입장으로 역할을 하라. 그래서 믿음의 부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처음으로 신앙을 시작한 사람을 사랑과 정성으로 잘 이렇게 보살피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하나 가르침을 잘 따르면서 신앙을 성장시켜 나갑니다.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그 처음 시작할 때는 뭐 나와서 청소하자고 하면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자고 할때 하고 온갖 거 다 합니다. 예. 뭐 새벽기도 나오라면 새벽기도 나오고 다 뭐 철저하게 따라서 다 합니다. 너무 은혜로운 그런 신앙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신앙인도 홀로 서서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에 대한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그때부터 이제 비판적으로 보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판이란 말은 뭐 안 좋게 꼬아서 하는 그런 내용이 비판이 아닙니다. 그런 비난이라고 하는 거하고 좀 구분하시면 좋겠고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때부터 비교하고 판단해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가르침 받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올바른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될 것이고, 신앙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존재들과 그런 면에서 충돌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이 나와요. 또는 신앙을 같이 해오는 동료들과도 충돌을 일으키면서 뭐 너는 왜 이렇게 하냐, 나는 이렇게 하고 뭐 하면서 서로 신앙에 대한 부분까지도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신앙인에게는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의 신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있는데 신앙이 신생아처럼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 왜 그런 시기가 없겠습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때가 신앙을 시작하고 3년이 되면 온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 되면 온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10년이 지나야 그런 것이 오는 그런 분들, 여러 내용들이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3년의 고비, 5년의 고비, 10년의 고비라고 하는데요. 그 신앙의 고비를 잘 견뎌내면 신앙을 계속해서 영위해 갈 것이고, 그렇지 못하게 되면 또 그때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집에 부모 밑에서 자라던 자녀가 너무 심하게 되면 아이 나 이 부모 밑에서 안 살란다 하면서 가출하는 것처럼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신앙의 시기를 오늘 제목과 같이 신앙의 사춘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불려보고 싶습니다. 신앙의 사춘기는 사람마다 달라서 언제 나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 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 즉 영인체 성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의 몸의 성장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나타나는 그런 특정한 어떤 기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특히 우리가 원리 말씀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아담 헤아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하였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어느 단계까지 가면 반드시 장성기 완성급까지 올라서는 때가 옵니다. 안 오면 안 되죠. 무조건 옵니다. 그때가 오면 점점 신앙이 성장해 올라갈수록
아담과 해와와 같이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전체 통일가의 그런 교회의 많은 식구님들이 참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춘기 때 청소년기에 방황하고 반항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그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은 신앙의 그 성숙도의 단계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사춘기의 청소년처럼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교회 전체적인 신앙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의 신앙의 단계를 더 높여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의 위치까지 성장시키고 좀 더 나아가서는 하늘 부모님의 온전한 심정에 접목하여서 신앙의 완성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이 과도기를 넘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겠죠. 누구에게나 옵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것을 어떻게 잘 넘어가느냐. 일반 사회에서도 청소년기에 그 과정을 어떻게 잘 넘어가냐에 따라서 인생의 굉장히 전체 대부분을 성공적으로 살 것이냐 또는 실패자로 살 것이냐 하는 부분에 달려있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두 번째 훈동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장성기 완성급에서 아담과 헤아가 타락하여 하늘 부모님의 말씀과 실체와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것이 아담 헤아가 잃어버린 것이 그 아담 헤아와 하나만으로 끝나는 문제였으면 좋겠는데 당시에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담 헤아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늘 부모님께 씻을 수 없는 심정의 아픔을 인류 조상이 남길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 후손들도 하늘 부모님 앞에 조상과 같이 하늘 부모님 앞에 심정의 아픔을 계속 남겨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창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타락한 아담과 해와 같이 자신을 자랑하거나 또는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어려운 단계를 넘어서서 성숙하고 완성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 인류 조상이 반복했던 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을 가장 낮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장을 하고 싶을 때 주장을 멈춰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본질을 찾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되어야만 그 과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냐? 이제 뭔가 자기의 속에 많이 가득 차게 되면 바깥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바깥을 향하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밖을 향해서 이렇게 봅니다. 그 어린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그렇게 밖을 향해서 본다고 하는 것이 그 아이들이 쓰는 용어에 있더라고요. 용어에. 예를 들면 자녀분들 이렇게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자녀들이 성장해 갈 때 나에게 뭔가를 좀 달라고 할 때 엄마 나에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할 때 자기를 지칭하는 용어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 이름으로 할게요. 제 이름. 엄마 나 보감이한테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자기를 그렇게 불러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부릅니다. 자기를 부를 때 자기를 항상 3인칭처럼 누구에게 주세요, 누구에게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기의 의식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 표현하고요. 그러다가 조금 더 의식이 생기면 어떻게 변합니까?
엄마 쟤는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빠는, 언니는, 형은,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나오죠. 똑같습니다. 신앙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자신만 바라보죠. 내가 잘하고 있나? 어릴 때부터 집중하면서 하늘 부모님의 모습에 내가 더 다가가고 있을까? 이러다가 자기를 바깥에서 보는 것처럼 많이 채우려고 하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는 것은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고, 주장이 더 강해지면 나중에는요, 예, 저 선배님은 저러는데 왜 나만 해야 돼요?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신앙에서도 꼭 나옵니다. 그렇죠? 저기는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이런 내용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분명히 나와요. 그 내용 중에 부모가 들었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쪽 집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해요? 이런 거 제일 힘든 거죠. 그죠? 신앙에서도 똑같아요. 하늘 부모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어느 정도 단계에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식구님들 똑같을 거죠. 지금의 단계에서 보게 되면 항상 어떨 것 같으냐? 예.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죠? 그다음에 또는 다른 교회와도 비교할 수 있고요. 여러 내용들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있어서 자기의 바깥으로 눈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생기면서 반발심과 반항심이 생기는 사춘기와 같은 그런 신앙에 대한 내용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이 사춘기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실 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식구님들, 내가 많이 성장해가지고 이제 신앙적으로도 사춘기가 왔구나, 많이 성장했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쁘게 뭘 할 일 전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예.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을 때 이 기간을 줄인다고 했잖아요. 그 기간을 줄여 나가시면 되죠. 그걸 판단했을 때, 자, 나는 그럼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더 하늘 부모님의 심정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럴 때는 다시 어린아이 시절에 믿음의 부모를, 교회를, 목회자를,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내가 그분들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다시금 그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더욱더 도약할 수 있는 신앙의 내용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더 짧은 시간에 신앙적으로 완성자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본질에 더 충실하시고 다시 한번 자신의 내면으로 말씀을 향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심정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것이고 결국에는 완전한 일체가 되는 과정을 가야만이 우리가 그 신앙의 고비에서 사춘기와 같은 것을 잘 극복하여서 완성자, 성공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과거에 보면 뭐 가르침을 이렇게 받을 때 부모 앞에 효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많이 하시죠.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최근에 참 어머님께서 효정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 주십니다. 효정에 대한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효정. 부모의 그 뜻을 헤아리는, 우리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뜻을 헤아린다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의 합당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만, 자, 그러면 부모의 뜻을 헤아린다고 했을 때 부모의 뜻을 헤아린다는 것이 뭘까? 결국은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의, 그 심정의 내용에 일치되어 가는 그 내용이 효정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부분들을 완벽하게 내가 이해하고 심정이 일치하는 것이고, 참 부모님의 그 심정에 일치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축복가정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마음에 일치되어 가는 것이 효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일치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심정의 상태가 그 다음부터는
부모의 심정에 대한 내용으로 확대되어서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효정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참 부모님을 대할 때 내가 무슨 마음으로 대해야 될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아니면 좀 철든 자녀와 같은 마음? 아닙니다. 참 부모님을 대할 때도 내가 참 부모님의 부모다, 이 마음을 갖고 참 부모님 앞에 나가야만이 그게 효정의 완성자예요. 하나님 앞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절대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할까요? 부모가 아니라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을 대해 보십시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확대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식구님들끼리 무슨 마음으로 대해요? 내가 저 식구의 부모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도 저 세상 사람이 내 자녀다라고 생각하고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비로소 하늘 부모님의 단계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빨리 가고 싶으시죠? 그 단계까지. 예. 시간을 늘려서 오랫동안 걸려서 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없죠. 이걸 단축해서 어떻게든지 단축해서 빨리 가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빠르게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과거 아담과 헤아가 타락할 때 왜 타락했을까? 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봐서 타락했다. 말씀 많이 들었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것을 무엇으로 이제 표현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예. 기도하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실족하느냐? 고민을 하면 실족을 하더라고요. 고민하면 실족합니다. 고민하면 누가 와요? 아담 헤아가 고민할 때 누가 왔습니까? 예, 사탄이 왔죠.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셔야 됩니다. 고민하면 나의 그 고민이 부정적인 내용이 되었을 때 부정적인 그 내용과 공명할 수 있는 내용이 나에게 와서 결국에는 나를 다른 길로 데려가 갑니다. 네, 그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더 내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좀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게 되면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시고 하나님 심정과 하나 되십시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찬양 중에 아주 요즘 마음에 딱 꽂히는 찬양이 하나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하늘 부모님이 나를 광야에 보냈어요. 광야가 어딘 줄 아세요? 사막.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나를 덩그러니 버린 것처럼 가 있으면 내가 다른 존재와 이렇게 수수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누구와만 수수작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만. 하늘 부모님과만 수수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누가 제일 가까워지느냐? 하늘 부모님하고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유대 민족 가운데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어디에 갔느냐? 다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에스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서 그 광야에 굴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과 혼자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꼭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만 일문일답하면서 거기에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만나는 과정 중에서 그렇게 무형의 말씀의 스승을 만나도 될 것이고 실제로
그런 과정을 가신 스승이 있다고 한다면 유형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진짜 스승을 만나서 그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높은 단계로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식구님들, 그런 내용들을 잘 살펴서 내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이 신앙의 단계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식구님들 노력해 주시고, 아무쪼록 그런 과정들을 잘 이행해야만이 얼마 남지 않은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때 하늘 부모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그 천원궁에 계시는 하늘 부모님이 아니라 어디에 오신다고요? 내 마음속에 오실 수 있는 하늘 부모님이 되고, 그렇게 만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들 식구님들 잘 기억하셔서 어떻게 하면 하늘 부모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이 신앙의 사춘기를 잘 극복해서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